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 첫 번째 시간, 헛된 위로와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부분 먼저 살펴볼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이 이제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헛된 위로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 3절 보시게 되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으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리고 3절에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말하느냐 대답하는가. 이 분명히 나오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모든 위로가 헛된 말이다. 끝없는 헛된 말이다 라고 지금 욥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 표현이죠. 위로자들은 재난을 극복하게 해야 하지만 도리어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재난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의 헛된 위로가 무엇인가? 공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문제. 왜 이 세 친구들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이 되며 헛된 말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가? 공감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감의 문제. 공감을 일으키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 공감이 무슨 공감인가? 사람의 공감은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공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감은 인간적 공감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공감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감은 우리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공감.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렇죠?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슬픔에 예수님은 공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 마음에 악한 영이 틈타서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 본연의 타락한 감정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린 그것에 분명해야 됩니다. 오히려 누가 틈타느냐? 악한 영이 틈타서 그렇지 너는 슬플 수밖에 없어. 너는 그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어. 너는 위로가 필요해. 너는 공감이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감정의 표출일 뿐이지 사람의 공감은 성령이 일하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세 친구가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육신의 공감으로 욥을 대하다 보니 끝내는 지금 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을 정죄하고 있죠.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공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은 때때로 분노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성령께서 탄식하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완고함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을 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둔감한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냐?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참 깊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연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훈련이 있어야 속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만지는, 그러므로 참된 공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공급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면 바로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단순히 지식의 말씀 연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냥 달달달달 외는 거 크게 지식의 말씀 연사라고 교수님들은 이야기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사람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만져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지식이 오지요. 그리고 참된 지식인 성경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만지는 게 이게 지식의 말씀의 연사인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공감의 필요성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현대 교회에는 우리 교회에는 참 이게 참 목사인 저부터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우리 성도님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성령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한 사람은요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괴로움. 여러분들이 이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더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깊어졌냐면 성령의 탄식을 들을 때까지 깊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에까지 성령과 동역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헛된 위로의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욥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렇게 대답하느냐. 지금 원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도대체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와 같이 반응하고 있느냐? 쉽죠? 뭐냐? 욥의 말에 마음 깊이 찔린 겁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이 정확하게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팍 찔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근데 회개하지 않고 뭐 한 겁니까? 일을 간 겁니다. 욥의 말에 마음이 깊이 찔리고 속에 숨겨둔 것이 모두 드러난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욥 감히 너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네 가정도 망하고 네 자녀도 다 죽고 가산도 다 하나님 앞에 뺏기고 네 몸에는 그 온갖 더러운 질병이 난 주제에 감히 나의 숨겨진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느냐가 지금 이 3절에서 욥이 얘기 말하고 있는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라고 지금 욥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이면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친구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들통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그 성도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 찔릴 때에 악한 영에게 감정을 맡기지 않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보물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를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수를 잡아 죽였으나 그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 감정을 성령께 넘기지 않고 예수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귀신에게 넘겨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극악한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세 친구가 마음에 찔렸으면 욥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을 누구에게 던져버리냐? 원수에게 던져버리니까 그 원수의 분노가 그들의 감정을 통하여 욥을 향하여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느냐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말하는 건 평신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포함하는 겁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알게 될 때 그 연단이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치부를 숨기는데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다. 차라리 그 치부가 다 드러나야 주님이 가려주시는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깨달아질 때 연단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할 수 있는 참된 위로는 무엇이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욥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5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공유하는 성도의 참된 위로는 듣는 이를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또 근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영으로서 속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만질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그 상대방에게 풀어서 전달해 나가는 이 덕을 세우는 말, 그게 이제 바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이거든요. 자, 근데 이와 관련한 귀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잠깐 찾아봤으면 좋겠거든요. 잠언 제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제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 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개인의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주인 되시고 지혜의 왕 되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을 예수님처럼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예수의 지식을 더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참된 위로. 그래서 이 슬기는 어떤 슬기냐,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참된 위로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상대의 영적 필요를 파악하는 슬기입니다. 그 지혜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그에 적절한 진리 지식을 공급한다는 것이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그냥 단순히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정도의 그 저질스러운 지혜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것이죠. 예수의 지혜. 우리가 그 예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위로가 일어나게 되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게 되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6절에서부터 16절 보게 되면 욥이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1절에서부터 5절부터 했지만은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 매우 괴로운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관하여 쭉 이야기하게 되는데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고난, 훈련, 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게 6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이 일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연단을 주셨을 때, 훈련을 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내가 견딜 수 있고, 또 연단과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데 사랑하는데 동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일어나는 일들의 목록이 쭉 나오기 전에 일단 6절에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로 다른 이를 강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할 수 있으나 정작 본인의 근심은 풀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입술의 말로 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근심을 확신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나 정작 본인의 근심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의 이러한 상태에 관하여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훈련 중에, 연단 중에 있는 성도의 괴로움이 어떠한가가 우리를 여기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사람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괴로울지 몰라도 누군가를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욥의 지금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또 욥이 지금 새 친구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정작 본인의 근심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 관하여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앞선 자의 괴로움입니다. 앞선 자의 괴로움. 욥은 영적으로 앞선 자로서, 특별히 이 세 친구보다 영적으로 앞선 자로서, 영적인 권위자로서 고난 중에도 그 세 명 외에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위로할 수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자기보다 앞선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인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앞선 자의 그러므로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히 한국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믿는 신앙의 수준이 아내보다 떨어져요. 근데 또 남편은 집안에서 또 권위가 있으니까 아내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면은 그런 거 참 많습니다. 그때에 찾아오는 외로움, 그 외로움, 그 고난, 그 연단의 기간, 이게 앞선 자의 그 외로움입니다. 근데 이때 이 외로움을 외로움으로 끝내면 지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로 넘겨야 되냐면 앞선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받는 통로로서 서는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게 바로 지금 욥의 괴로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짤막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연단의 현상들이 쭉 연결이 됩니다. 7절에서부터 8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현상, 피로하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으니, 육신의 힘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트려야 될 부분이 있으시다고 주님이 결정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힘을 빼앗아 가십니다. 이게 육신의 힘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우리 육체에 질병이 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점은 자신의 힘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100%는 아니지만 성장의 훈련이고 성장의 연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다. 그럼 그것은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100%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훈련의 연단이요 성장의 연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또는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몰라요. 본인이 연단 중에 있고 본인이 고난 중에 있고 본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럼 그 징계의 고난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습니다. 징계의 고난을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 경험과 자기 철학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분뇨처럼 똥처럼 버리고 누구의 대언을 기다려야 되냐면 선지자의 대언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징계의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게 하고 그것을 책망한 것을 받아들이면 살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 이게 성경의 역사죠. 그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는 그걸 받아들이죠. 에스겔의 책망을 받아들이죠. 에스겔의 선포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살아나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고난을 빠져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장의 연단인지 아니면 범죄함으로 징계의 고난 속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동과 마음과 말을 할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연단 현상 두 번째 모습을 보시면 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여 그 한 개인만 흔드시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가정도 흔드십니다. 그 집안도 하나님이 흔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연단시키실 방법들이 많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했어. 이제 안심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단시킬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단 때에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 13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에서 화살들이 날아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인데 이 화살은 원수의 화전입니다. 이 개정판에서는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네. 원수의 공격에 하나님은 우리를 노출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연단 시에 일으키는 세 가지 현상들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앙 수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 수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사람이 아니고 아직 짐승의 수준이구나.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내가 뭘 아는 척했지만, 내가 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 서니 짐승의 수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짐승의 수준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거기부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욥이 만나는 모든 연단 현상은 모두 욥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합니다. 동시에 새 친구들의 잘 믿는 척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욥이 당하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욥만 성장시킨 것이 아니라 새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면 정말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쟁쟁하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잘 믿는 척을 드러내셨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잘 되게 하시는 축복보다 차라리 연단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인가. 내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은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는 모습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기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헛된 위로가 아닌 참된 위로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발견하게 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